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두 번째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대만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한 웹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네티즌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했다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4명의 자식들은 모두 장성한 교수가 되거나 외국에서 나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면서 잘 사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단지 이 노인만 자식들이 모두 떠난 시골의 산골집에서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과 손자가 멀리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아뵙겠다는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거의 다 요리가 마무리될 즈음에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맛있게 준비된 음식들은 주인을 잃고 말았죠. 창밖의 하늘 맞아 우중충해지고 노인은 친구들을 불러 함께 식사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렇게 바랜 낡은 수첩을 뒤져보니까 함께 식사할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모두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때맞춰 창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렸고 결국 노인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득 차려진 음식을 혼자서 먹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위에 자막에 이런 이야기가 뜹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대만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레 취안이란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래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에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첫째로는 늘 가까이 있어야 할 친구이고 둘째로는 자주 만나야 할 친구고 셋째는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면 더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늙어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친구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만 합니다.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아픔을 이야기해주고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더없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누구이어야 합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아예 늘 문을 열어놓고 계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친구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홀로 사는 외로움이나 고독을 모른 채 친구 대신 하나님과 교제의 벗을 삼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인 만큼 지루하고 힘드는 고무는 것도 없습니다. 고문.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거나 오기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붙잡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먼 거리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한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크기의 땅이 있어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축복의 중심 선타가 되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일 만한 축복의 장소가 있어야 했겠기에 하나님은 그 장소를 가나안 땅으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상 도착하여 보니까 가나안은 이미 7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지요. 얼마 후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시나 가나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성난 맹수처럼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약속을 하셨다면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 놓으시고 원주민을 추방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땅 한 평마저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이렇게 스데반은 말합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준비해 놓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3대에 걸쳐서 장막 하나를 치고 같이 살 정도로 자기들 소유의 땅이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3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 때 75세였습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의 나이 140인 이삭의 나이 40에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삭이 장가든 지 25년 만인 65살에 아브라함이 나이 165세의 상둥이 손자인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됩니다. 상둥이가 10살이 되는 때인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그는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미 온 지 근 100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소유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3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헷 족속의 추장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아내를 묻힐 땅 한 평을 얻어서 아내를 장례합니다. 이는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의 개인적인 소유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3대에 걸쳐서 한 장막에 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년이 지나도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으나 미국의 온 가나안 지경이 자신의 땅으로 주어질 것이요 그것이 자기의 후손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에서 땅을 유업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정도로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으나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육체는 점점 허약하지 그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25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aiting time is never wasted time. 기다리는 시간은 waste time, never waste time.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는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지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림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파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닐 수 있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기다림의 대표자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신앙과 아름다움을 칭찬하셔서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을 정도로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날이 나게도 500결이를 소유한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엄청난 재난이 한날 찾아왔지요. 나귀와 솥대가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북쪽 오랑캐인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양떼와 목동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대에게 달려들어 약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거기에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자녀 30남매가 마당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몽땅 다 자녀 10남매가 압사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이 문동병으로 제우에 뒹굴며 기와장으로 끓으며 티끌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기맥힌 모습을 보던 그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한마디를 남기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병든 몸과 가느다란 믿음의 줄뿐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내로 참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했습니다. 후에 신약시대에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사람을 욥으로 소개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인내로 대변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그의 후손인 우리 역시 인내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3대에 걸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터는 앞부분의 장막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입니다. 장막은 터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잠깐 텐트만 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장막이에요. 그러나 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집을 짓기 위하여 땅을 파고 기초석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터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치밀한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자가 그 설교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기초를 닦고 아름다운 자신의 집을 세우시는 바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이 세상에 장막은 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오늘 본문 16절 사이에서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 13절에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알았기에 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향은, 그가 말하는 본향은 그가 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의 본향으로 여겼다면 언제든지 돌아가고 다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본향을 돌아가거나 다시 찾아갈 의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본향을 갈대와 우르보다 더 나은 하늘나라로 생각했기에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방황자가 아닙니다. 방황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는 갈 고향이 있기에 늘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깐 머무르다 갈 인생이며 갈 기회가 오면은 신속히 가야 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늘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두 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석상입니다. 기회만 되면은 쉽게 챙겨서 본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석상을 해서 많은 보석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채소 장사였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 나그네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고향에 갈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갑니다.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거치장스러울 것뿐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요. 인생은 다리다. 현명한 자는 다리 위에 결코 집을 짓지 않는다. 인생은 다리다. 현명한 자는 결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나그네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결코 마음은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손발은 이 땅에 있지만은 마음과 모든 것들은 다 저 세상을 바라보며 고정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그러했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는 인생을 마치 그림자 같아서 잠깐 머무르다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에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며 제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본향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는 잠깐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본향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본향인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찌 인간의 작은 마음으로 그 거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인간의 작은 머리로 그 하늘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인간의 작은 입으로 엄청 하늘나라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절을 통하여 짧지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모든 종류의 인간고는 다 종식이 되고 사라져 버리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소서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으로 끝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왜 하늘나라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참한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저는 갑니다. 왜? 그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천국됨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 있습니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그곳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541장의 가사가 참으로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짐,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1891년 유명한 맹인 찬송 작사가인 팬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대 유명한 설교가 하워드 크로스비가 인도하는 주중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닥터 크로스비가 그날 시편 23편을 설교했고, 그녀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에 갑자기 닥터 크로스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 닥터 크로스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내 마음속에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이 물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물어봐야 될 물음일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영안이 열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데 찬송시 이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는 나의 은빛 기타줄은 끊어지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눈을 뜨는 때는 왕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고, 끊임없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향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찬란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영위하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